시작하자. 오늘은 창세기 1장 둘째 날 좀 정리하고 셋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물이 있고 그 물 가운데를 궁창이 난 놈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이제 확실해졌죠.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라는 걸 가지고 줬지만은 그건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날 오니까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둘이라는 게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가면 알겠지만 선악 개념이 명확해졌고, 그 선악 개념은 우리가 봤듯이 1절에서 엘로힘의 복수와 또 하늘이라는 복수가 결국은 쌍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개념이 둘이 있다. 근데 하나는 주지도 않은 신개념이고 아직, 그렇죠.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신개념이고, 그걸 대체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 있다. 그런 개념이 이제 둘째 날에 가게 되면 아래 개념과 위의 개념으로 나눠짐으로써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개념이라는 게 결국 아래 거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아래 것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라는 것이 물을 나눈다는 원리에서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나눠놔야만 죽음이 뭔지 알구나. 성경이 말하는 분리의 개념이 생김으로써 죽음의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룩의 개념이 있다는 말은 한쪽이 죽었다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하고, 또 하나의 개념은 이게 궁창이라는 역할이 결국은 시장의 역할도 되는구나.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개념으로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개념. 그 다음 우리가 3장에서 봐야 할 게 가죽옷을 주잖아요. 가죽옷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동산을 어떻게 해요? 불칼을 들고서 지키는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장면도, 이 장면과도 묘사가 같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려져야 되는데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 뭔지, 결국 불칼은 말씀이거든요. 양면의 칼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열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못 들어오고, 예수가 십자가에 스테로스를 세우고 부활해서 오는 그 성령으로만이 열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어놓은 것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베레스트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미완료지만 우리에게는 완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둘째 날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줘줌으로써 우리에게 이 궁창이 하늘의 뜻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걸 둘째 날이라. 그래서 둘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다. 그냥 그렇게 읽어드릴 것 같아요. 둘은 둘인데 하나가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둘이 있는데 하나로 보는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신개념은 둘의 개념이지 하나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전통교회는 삼일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개념이 하나의 개념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의 개념으로는 땅의 기술로는, 땅의 가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그런 면에서 이 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맞붙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개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둘의 개념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를 지금 땅으로 내려보내서 설명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내려온 그 물이 이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고발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폭로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을 주고 있는 거죠. 너네가 가지고 있는 둘의 지식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네가 결국 사망으로 가야 돼. 왜? 너네는 무지기 때문에. 제엑스학슨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너네가 무지기 때문에 죽어서 시작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둘째 날까지의 내용입니다. 셋째 날에 오게 되면은 명확해지는 거죠, 내용이. 자, 물이라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면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천하의 물은 결국은 모든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4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핏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5절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장 9절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지금 땅의 기초를 놓는 게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 위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로 위로 솟아올랐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이런 단어들은 계속 옷이 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옷이 덮었다는 개념이 뭐죠? 옷으로 덮어주는 개념은 하와와 아담에게 옷을 준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에게 주는 들러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 옷이 덮어요, 땅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자, 1장 9절로 다시 오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딱 아랫물에 다 모였다는 거죠. 아랫물이 모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조명이 시작된 거죠. 이 일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묻이 튀어나와요. 묻이 나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땅의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치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에레치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이 단어가 묻히 나온 이 단어가 마른 땅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물에서 나온 이 마른 땅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마른 땅에 대한 이야기는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하고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가 두 군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은 결국 뭐밖에 없다? 성경에서 강을 건너가야 생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면 마른 땅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그렇고 요단강이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러면은 노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도 물이 채워지고 결국 물이 없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밟는 이 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은, 이 땅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한 그 마음, 성령이 거쳐 그거를 이야기하는 땅으로도 봐야 정확하다는 거죠. 이 뭔지 그 아빠상 가면 거의 마른 땅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만 이제 마른 땅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지, 그러면 예수가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는지가 다 설명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는 율법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물이 일을 시작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마른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망이 끝났어. 이제 내놨어. 너희들이 신지식을 갖기 시작했어.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이 바로 이거야.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에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건너갔어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야기 속에 있고 할례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들 분리해 놓잖아요. 재물을. 그게 건너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쪼개는 개념이 있고, 쪼개면 지나가고 거기서 말이 나오고 맹세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이행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얀바사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단어를 보지 않고 깊게 그 언어를 쫓아가지 않아도 묵상이 좀 되면은 본문의 그림이 이렇게 영상을 준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몇 군데가. 그러면은 야곱의 사다리 개념도 이 개념이거든요. 사다리도 야곱이 돌베개를 잡으니까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서. 그럼 요 개념이 결국은 지금 이 둘째 날에와 셋째 날이 명확해지는 개념이거든요. 요 개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런 개념을 요한복음 1장 가면은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게 하면서 이야기한 게 이 사다리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셋째 날에 이 묻히라는 개념이 더 명확해진 거죠. 성경은 시작을 이렇게 하는구나. 결국은 물에 한번 잠겨야만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놈은 물에 잠겨 있어야,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지창조를 잘못 이해했고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거기서부터 실패한 성경 읽기를 해온 거죠, 개신교는. 그런 부분이 좀 수정만 된다면은 성경 읽기는 그냥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셋째 날에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첫째 날 보는 거하고 둘째 날 보는 거하고 셋째 날 보니까 그림이 명확해지잖아요, 이렇게. 그 그림만 봐도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냥. 벌써 성경 읽기가 된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을 이렇게 쭉 다독만 몇 번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까지만 차분히 정착이 돼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진다는 거죠, 그 그림들이. 누군가가 이 한마디만 해주면은, 맞네? 지금 이렇게 맞네? 그럼 이게, 일곱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결국 이게 일곱 대접이었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개념들이, 첫째 날의 개념이 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둠에 왜 빛이 왔고, 물이 있는데 왜 궁창이 나눴지? 셋째 날은 그 나눈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바로 뭐다? 땅이 아래에 있었다. 바다 아래에 있었다. 이건 결국 바다가 점령한 거잖아요. 물이 점령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죽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신호는 무치로 나온 거죠. 그 무치로 나와서 이제 무시해야 될 일을 나열할 때라는 거죠. 그 나열이 이제 결국은 내놓는 거죠. 이렇게. 씨앗으로. 예. 그 결국 내놓으니까 요 내놓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율법을 완성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물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결국 물은 하늘의 개념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랫물이라고 해서 꼭 율법으로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아랫물 안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놓았어요, 일을 해서. 그러면 묻혀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 사역은. 예수는 어디까지 하는 사역이에요? 율법과 물이 땅을 내놓게 하는 사역까지죠. 그럼 예수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게 율법의 사역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내게 할 일은 내 안에서 씨를 심어야 되고, 그 씨가 이렇게 나무가 되게 해줘야 되고, 나무는 열매를 내놓는 이야기까지 차분하게 오는. 그러면 성경 읽기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다? 열매를 내놔야만 되는구나. 그러면 이 열매는 결국 우리가 베레스트에서 봤듯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식? 인친 지식. 그 인친 지식을 터득해야만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신하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림이 명확해졌다는 거죠. 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단어를 쫓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림 속에서 보여진 거니까. 그 전에보다 많이 명확해졌네.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좀 이 앞뒤가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말이 맞잖아요. 어순도 맞고 설명하는 방법도 셋째 날 오면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마루 하야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아마루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마루 그러면은 해석된다니까 완성의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토보도 그렇고 김균도 그렇고. 근데 이 아마루 개념이
하야가 있어줘야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르 개념도. 결과가 있어요. 예, 결국은 하야가 증명해줘야 되거든요. 아마르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하야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일장에서. 계속 하야라는 동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끊이지 않고 나와요, 하야는. 그게 이제 결과로. 그렇죠. 결국은 땅에서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땅에서는. 그게 표적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올무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올무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이게 이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성령의 선물이고, 그 성령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표적을 넘어서 바로 이 진리의 장면까지 온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개념이 들어오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개념도 되게 쉬워지는 거죠. 왜? 이미 완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2, 3을 구약으로 보잔 말이에요, 일단. 구약의 그림.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그림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그럼 요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개념은 메시아가 온다는 외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오고 궁창의 모습으로 들어옴으로써 궁창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 다음 이 둘을 완벽하게 바다에서 물 아래 땅을 그 위로 올라오게 해서 땅에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감으로써 하늘의 뜻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요 개념이 생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개념이 생기는 거는 아,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구나.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하나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잖아요. 히브리 책으로 보면 역대상하가 막 끝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그 둘의 끝이 보면 다 어떤 거예요? 온다고? 예, 다.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어때요? 역대상하는 완벽하게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 전체의 그림이 족보를 가져오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서 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쭉 끌고 간다면 그 안에 이제 선지자도 등장해야 하죠. 메시지. 그런 장면으로 가는 거하고 말라기는 뭐예요? 말라기 자체의 뜻이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메시아가 온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그런 개념들이 구약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크로노스 속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도 나오게 되고 예수로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이 뭐예요? 너 그 사람이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난 아니야. 나는 오실 자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고 확인만 시켜주면 내 사명은 끝이야. 거기까지가 구약이잖아요. 예수가 증명되는 그 장면까지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으로 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까지가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넘겨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 받는 장면은 결국은 당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당신이네요. 라고 확인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면 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나야, 내가 인자야라고,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그래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들이 나열이 되고 그 공관복음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만 그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군병들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을 해주면서 누가복음 오게 되면은 24장에서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듣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 예수가 찾아와서 동행하는 그 그림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거야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눈이 떠지니까 예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진리만 남아지는 이야기로 넘어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24장이고 요한복음이 이제 그것을 바톤을 이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맞잖아.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개념까지. 성령이 오심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결국은 묵이 딱 나오고, 연한 풀들이 나오고, 그리고 채소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는 요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왕성해지는지, 그게 십비는 비유와도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천국 비유는 전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천국 비유는.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해석하려 그러면은, 이 일곱 언약을 모르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2장 3절까지 있는 이 일곱 날을, 요매 개념을 모르면은, 못 푼다는 거죠.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자기 못해라는 거 하고 있지만 이걸 모르면은 못 푼다는 거죠. 풀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3장은 갖다 맞추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냥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첫 창조, 새 창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학자들도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람, 개신교 신학자든 천주교든 다 인정하는 학문이니까. 그러면은 이미 판은 깔려줬다는 거예요. 깔아줬다는 거예요. 저 선배들이. 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 판을 깔아준 거고, 그 판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대주의 관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리로 오는 이야기로 그냥 와서 내마에로 성경이 그냥 읽어질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내마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내마로 읽는 게 성경의 답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성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크로노스 속에서 성경이 예수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까지 왔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크로노스는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의 시간은 종말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개인들에게 너 종말을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지옥문을 열어놓고 종말을 시작했다고 한 거예요.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완성된 얘기이면서 또 한편에는 이제 복선을 또 깔아놓고 그렇죠. 복선을 깔아주면서 그렇게 왜냐하면은 완성된 시간표가 너무 길잖아요. 크로노스 속에서는. 그럼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에서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하늘에 있는 그 자그마한 하나님 하늘의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지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스토리를 그러니까 요거만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마쳤지만은 창세기는 바로 이 공식에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공식에서. 털이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가 집에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림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맞장, 이게 탁탁탁 와꾸가 맞춰지거든요. 짝이 맞거든요. 이거 지금 토부가 잘해주는 거는 그거라는 거죠. 어쨌든 일곱 날을 가져가서 어떤 본문으로 지금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열심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일곱뿐만 아니라 열둘로도 갈 수 있고, 삼으로도 올 수 있고, 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일곱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곱이라는 놈은 열둘도 되고, 삼으로도 되고, 사로도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자재한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꼭 일곱으로 맞추다 보면 안 맞는 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구조가 3으로 가야 될 구조도 있고 4로 와야 될 구조도 있거든요. 그걸 꼭 이거라고 하지 말고 나는 좀 유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1번만 그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고 12도 되고 하니까. 성경은 지금 창세기에서 그게 열어놨단 말이야. 창세기 50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미 12까지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 12, 7은 설명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으로 되고 4로도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설명들이, 그래서 요셉 사건에서 중요한 게 이 숫자 놀이예요. 내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게 왜 한 명이 남고 10명이 내려오고 한 명이 남고 애굽에 남고 9명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10명이 내려오고 또 여기서 12이 되고, 이런 장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기 낳는 것도 누가 몇 명 낳고 누가 몇 명 낳고 이렇게 끊어놓은 이유가 있다. 기록 방식도 일부러 나이를 맨 마지막에 낳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7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좀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3이 4도 되고 또 3 안에서 뭔가 해결되는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이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으로 가는 가정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정은 많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폭넓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나로 고집하게 되면은 흠집이 너무 많아요. 맞을 수도 있고, 또 복차죠. 또 아닐 수도 있고. 억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목표 지점은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는 답인데, 단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왜? 지금 기록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만 가져도 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완료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첫째 날만 가지고도 완료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2절만 가지고도 완료가 돼. 왜? 거기에서도 또 완벽하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다 밟지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인 경우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각자가 달라요. 그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많은 방식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많은 방식을 어떻게 껴맞추고 어떻게 가져가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선생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짧게 걸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그러면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연륜이. 그 기다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어떤 가정이 와야 되지 그 가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야. 땅에서는. 그래서 기존 교회가 하던 방식이 필요하고 그 율법에게 쳐가지고 아주 율법을 폭 빠져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까지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성경이 꺼집어내주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지를 앞에 선 사람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뭘 더 해요. 할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뭐 땅에서 무슨 신이 우리 땅에서는 절대 네피시 숨을 쓰는 신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야. 무슨 신이야. 그냥 믿음으로 어느 순간만 되는 거예요. 순간만. 아차하는 순간만, 눈 깜짝하는 순간만 되는 거지 땅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조금씩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땅은. 근데 무슨 지가 무슨 진짜 된 것처럼 이런 거는 허술에 떨면 안 되는 땅은 땅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숨이 마치기까지는 겸손해야 돼. 그 사람 뭐 진리가 됐어 뭐 이래가지고 허술에 떨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여길지어다 그런 걸 강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조 다 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땅에서는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꼭 시점을 찍어놓은 거하고 안 찍은 거는 차이점이 있지만 찍어놓고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진짜 사람입니다. 난 진짜 냄새가 풀풀 나는 인간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셋째 날이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줘주죠. 땅의 개념에서 에리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땅을 처음에 주었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땅인데 이 에리치의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그래서 10절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엔 좋았다라는 개념이 없는데 첫째 날에 있고 지금 셋째 날에서 이미 10절에서 한번 꼭지점을 탁 찍어주는 거 좋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좋았다라는 개념의 뜻이 뭐라 했어요? 선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선하다는 건 뭐예요? 말한 대로 여호와의 신이 뜻한 대로 땅에서 펼쳐졌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좋았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뭐라 그런다? 성경은 선이다. 좋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셋째 날은 2번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셋째 날 2번, 여섯째 날 2번. 너무 쉬워요. 이게 짝이 4번을 가지고 가는 거야. 둘. 자,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이제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각 종으로 만드셨다. 각기 종으로. 그쵸? 그렇게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근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는 뭐가 담긴 게 할자가 많다 그렇게 읽는 게 훨씬 편하죠. 자, 말이라는 놈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다르게 보면은 지금 말이 주어졌는데 말이 어떻게 많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많다도 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언어가 한가히 몇 개예요. 하나의 언어가
많은 말이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의 의미가 각기 종류라는 개념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바벨의 개념.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뭐가? 하늘의 뜻이 하늘을 땅에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 있다는 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단어가 많아지는 거죠. 계속. 각국어학회는 이게 각기 종류들 해가지고 진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종의 개념, 하나의 종들이 이렇게 뭐 개면 개로 그냥 여우는 여우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내가 진화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기록 방식이 진화의 개념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진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차사의 개념이라는 거죠. 다인은 보긴 본 것 같아. 근데 다인의 제자들이 다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말한 사람들은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그러니까 아주 꼭지점을 찍어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남다르게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이 제자들이 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다 망쳐놨다니까. 칼바르트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다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어떤 이 흐름을 바꿔가는 건데 밑에 사람들이 쥐는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개념하고 두들겨 맞추다 보니까 이상한 개념들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시 한번 정독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갈바르트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오거스틴도 그렇고 그 고전들을 저는 이제 시간 내서 이제 공부 그만하고 그 공부를 하고 싶은 거 한 번 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준 게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주셨다고 해석 방법을. 근데 자꾸 그걸 경직시키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찾아내야 되거든요. 장로교는 이런 건 칼빈주의가 그러니까요. 엄청 파워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은 억울하다니까. 칼빈은 나는 이걸 너한테들이 해준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내가 어떻게 너네들 보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칼빈주의를 만들려고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읽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뿐인데, 시대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런 차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기네 밥줄이니까 자기를 옹호하는 방식을 써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건 학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마 신학자들도 지금은 접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기라는 이 종류라는 단어가 이제 좀 다르게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 언어 쫓아가 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결국 파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바벨로 보자. 그냥 바벨의 뜻으로. 뭐가 많다? 말이 많아지겠구나. 설명하는 방법들이. 66권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기 종류라는 이 단어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풀이 있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가 나온다는 게 하나의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가 씨 뿌리는 부에서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순이 나오게 되고 순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꽃을 피고 나무가 되고 뭐 가정이 생기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그 과정이 지금 그대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걸 가장 하나의 미랄 비유, 예수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한 대로 되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는 전부 이거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비유의 원천은 요거예요. 요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세 가정이 뭔지만 알면은 성경이 읽어진다니까요. 왜? 이게 삼일길이고 이게 차서고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단어야. 여기서. 맞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연한 풀이에서 시작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딱 증명이 되는 거야. 요거네? 이 열매라는 개념은 예수가 이야기했나? 내가 첫 열매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많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과일나무 다 따먹고 살아왔고, 인간들이. 예수 시대 이전서부터. 그러면 그 모든 과일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고 그리스도 가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비유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이 이르시되 있었고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노아의 세 아들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노아의 세 아들, 베라의 세 아들, 다 창세기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셋이. 3으로. 예, 3으로. 그래서 항상 요 셋이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해가지고. 예. 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풀이. 예. 채소, 그다음에 예.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단계로. 예. 근데 그게 복선이라는 거죠. 문학에서는. 문학의 복선이 이렇게 깔리고 있다. 이걸 비유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기록은 뭐겠어요? 이거를 설명해주는 말이겠죠. 앞으로의 기록은. 그러니까 여섯째 날 가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방식으로 육축, 기는 것, 짐승. 하나, 둘, 셋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이 셋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야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와 형상이 같은 거잖아요. 빛이 이 개념으로 오고 베레스트도 이 개념으로 오고, 그럼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만 안식이 된다는 답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맞잖아요. 지금 이 구성된 것들이 기록 방식을 봐도 맞고, 그러면 단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요 원리와 같이 가져가면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근데 단어만 가지고 갖고는 대화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자기들이 암만 단어를 가지고 단어가 이런 뜻이라고만 얘기한 것 뿐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상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내용상. 단어도 이제 A, B, C, D 여러 가지가 그쵸.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 관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그렇죠. 뜻이 명확. 예.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도 봐야지 왜 이렇게는 안 보느냐 이거를.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번역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 뜻이 완전히 뒤틀려 붙이는 거죠. 애매한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버전은 뭐예요? 땅의 이성으로 읽을 수 있게끔 버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쉽게 읽으면서 판단이 되게끔 읽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방식을 아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서 두집기 해야 돼요. 그래서 두집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를. 그러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두집어 놓으면.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이제는 그러니까 맷독이 된 사람들은 두 집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가 올라가면은 한 10독만 돼도 이제 스토리가 구성이 된 사람들은 두 집을 읽으라는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중간관계에서.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돼도 그렇지. 이걸 두 집을 왜 번역자들이 실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가정이 돼야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반이 만났으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가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심형제는 잘 알아듣대. 심형제는 이제 양쪽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쭉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그것이 결과를 명확하게 아직 그러니까 두 집는 일만 하면 된다. 이제는. 되니까. 예. 그걸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좀 앞뒤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번역자들 자체가 그냥 인간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기준으로 예. 해가지고 그게 맞거든요. 어떻든 게시간 방법이 들어오는 방법이 인간이 이해를 일단 시키는 방법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번역은 잘한 거예요. 이 버전이. 예. 왜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된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버전을 뒤집어주는 비유가 해석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1, 2, 3이 정리가 되는 거죠. 첫째 날의 개념에서는 빛이 왔다는 게 뭔지가 설명이 됐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네? 그래서 이제 베레스트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오니까 더 명확해져요. 궁창이라는 게 꼭 등장을 해야만 되는구나. 그러면 스타로스가 안 세워지면 절대 안 되네? 공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안에다가 가둬 놓고 물에서 묻이 나옴으로써 이게 지금 현재 베레스트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땅에서 베레스트가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사람의 개념이 다시 설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뀐 개념이 와야만 이게 신지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이 신지식이 복음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 복음이 결국은 이제 내가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완성이 되면은 결국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신지식이 생김으로써 성경은 우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요 개념인 이 정착이 돼야만 이제 성경을 거꾸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쉽시다. 좀 쉽다. 자, 요즘은 이제 셋째 날과 관계된 구약의 성경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다 없죠. 그냥 없다고 표현되어 있죠. 아직 없다. 땅을 갈 사람도. 예. 그러면 결국은 갈아줄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셋째 날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이 셋째 날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이 단어, 이 표현들 속에서. 자, 물만 탁 올라오면 돼요, 바다에서 땅이 올라왔잖아요. 마른 땅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였지? 여기 있는 것들이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고, 갈 사람도 있어야 되고, 초목도 있어야 되고, 밭에 채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셋째 날과 관계된 용어란 말이에요, 이 용어들은. 근데 그 다음 동작이 뭐였어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묻이 나오고 좋았다라 해놓고 11절부터 요걸 올려내잖아요. 하나씩 씨앗이 뿌려지고 툭툭툭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씨앗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하게 되면은 말씀. 그치, 말이죠. 말. 그러니까 아마르, 주어지는 말들.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그것이. 그게 씨앗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씨앗이 이해가 잘 돼야 된다. 아, 성경의 씨앗은 뭐다? 성경이구나. 기록된 성경이 성경의 씨앗이네? 이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5절과 6절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11절, 12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7절은 열매와 연계가 되는 거죠. 열매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전체의 7절은 앞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마른 땅에서 시작을 해서 씨가 뿌려지고 낳고 해서 결국은 열매까지 오는 내용이 이 7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이해가 되죠, 형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7절 안에는, 2장 7절 안에는 셋째 날의 그림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그러면은 2장 5절, 6절이 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죠? 결국은 결국 첫째 날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뭐가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 모든 내용은 사람으로 오는구나. 그 집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든 동물이든 뭐 할 거 없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모든 단어들은 다 지금 뭐와 관계된 이야기다? 흙으로 만들어지는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였구나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답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비서부터 시작해서 이 빛도 그렇고 전부 다 결국은 뭐 나와라 게임한 거예요? 사람 나와라, 아담 나와라 게임한 거예요. 아담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부터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설명이. 여기는 뭐예요? 아담을 유추한 거죠. 그죠? 이게 아담이야 라고, 이렇게 아담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작을 여기서 하면 이렇게 돼서 너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죠.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2장 오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앞에 내용들이. 이건 다 무슨 이야기였다?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였어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5절 6절이 이제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2장 요 앞에 있는 7날이 결국은 사람으로 쏙 들어오네? 그러면은 읽어보냐? 이게 다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온 거,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면 이 아담이 뭔지 설명이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럼 이 아담을 계속 추적하고, 그 다음에 낳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알게 되면 창세기 안에서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왔다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까지 오면은, 그래서 요셉이 죽는 이야기를 끝이 나잖아요. 야곱이 죽고. 여기까지 오면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표피적으로나 진리로 다 읽어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장을 2장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그렇죠.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예. 포커스를 맞춰. 예. 그 그림이 이제 내가 집에서 할 일이 뭐냐면은 그림을 맞춰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지금은 되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워서 할 일이 뭐냐면은 그림을 맞춰보는 거예요. 요 그림들이
2장이 와서는 어떤 왁구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뭘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반복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첫째 날이 둘째 날로 어떻게 반복이 되고, 둘째 날이 셋째 날로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그러면서 첫째 날을 어떻게 다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서수와 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압축도 해보고 펼쳐놓기도 보고, 그럼 또 창세기 전체에서 이걸 껴맞춰 보면 또 왁구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 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요셉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지 성경이, 그런 것들이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요 1, 2, 3, 1, 2, 3, 7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요 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반복이 됐다는 거죠. 쉴 수도 없는 반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서 1장 14절 보면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럼 셋째 날이 그러면 이 그림이라는 거죠. 하박국서 1장 14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왔다면은 뭐다? 이 땅에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졌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면 이 장면은 또 어디로 가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 셋째 날과 아주 너무 친절한 세트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요게 가짜인 걸 설명해 주는 게 노아의 홍수라는 거죠. 요거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짜잖아요. 셋째 날은. 표피를 읽으면은. 그래서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들을 넷째 날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에서 요 기본이 된 걸 가지고 5, 6에서 만들어냈잖아요. 넷핏이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놓잖아요. 마른 땅으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면은 이미 창세기를 한 번 어떻게 한 거예요? 갈아엎어서 끝낸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노아의 홍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새 땅의 개념이 지금 8장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물로 덮어놓고 열어놓는 장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본 본문이 자 기존의 땅으로 있는 장면을 어떻게 해요? 물이 한번 덮어놓고 기록되는 장면으로도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이. 그렇게 읽어져야 성경을 카이로스로 읽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읽는 개념이 뭐냐면은 요 개념이 이 셋째 날을 어떻게 읽느냐면은 그 기존에 땅이 있었어. 근데 하늘에서 물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덮어버려. 덮어버리고 마른 땅을 그 물을 없애고 마른 땅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듭나서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그런 개념이 지금 셋째 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표표로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가서 걸리면 되는 거야. 이게 이거였네? 읽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방법 가지고 셋째 날을 볼 수 있다니까? 기존에 땅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보는 땅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에서 한번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없애버려.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들고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카이로스 개념과 크로스 개념이 다 비춰진 거잖아요. 지금 8장까지 오니까. 성경 읽기가. 그러면 억지로 껴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1장에서 억지로 8장을까지 설명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너무 빨리 터뜨린다니까, 샴페인을.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성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림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기를 하는 이유가 읽어보시라 읽으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셋째 날의 개념이 노아의 홍수 봐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뭐 이거라고 목소리 높여서 할 이유가 여기서 슬쩍 던져만 주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장치에서는. 아,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고 힌트만 몇 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8장 가서 피 터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계속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니까 어때요?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우쳐줘도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읽기가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그렇게 안 읽어졌지.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을 더 읽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도 해석이 되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다 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도 이야기가 됐고, 거기 마른 땅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 114편 1절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가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되었도다. 바다야 너가 도망하며 어찌미며 유다나 너가 물러가며 어찌민고 너희의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민수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출애굽 과정 보셨던 강야 생활을 언급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다라는 단어와 요단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3절과 5절에. 그러면 이 개념을 보세요. 이 개념이 지금 물이 바다가 묻을 가둬놓고 아래에 잠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묻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그 개념이 요게 그대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와 요단강 건너가는 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셋째 날에서 묻이 나오는 마른 땅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꼭 뭐 마른 땅 단어만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통틀어서 사건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문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명확하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상황, 홍해 바다 건너가는 이야기,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 바다가 물러가고, 그치.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창세기에 있는 이거와 이렇게 매치가 되는가는 이제 잘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죠. 표현이 시편이니까 시적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한 거잖아요. 시편은 내마가 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내마의 고백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셋째 날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의 개념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물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물이. 그럼 물은 양면이 있잖아요. 어떤 개념? 율법의 개념, 진리의 개념. 이 개념이 지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그래서 아랫물에서 시작된 이 물이 바다라는 표현으로 돼서 땅을 교육시키니까 땅이 무트로 마른 땅이 돼버리고, 그 마른 땅이 되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강야 생활을 하니까 쑥쑥 나온단 말이야. 그게 출애굽기 강야 생활이란 말이야. 이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하는 이런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그러면 열매가 강야 생활에서는 어디가 열매예요? 2세대가 열매죠. 그죠? 2세대가. 1세대는 바알불 사건으로 다 죽고 2세대가 결국은 열매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다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자, 실제 성경은 풀을 뜯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풀을.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이 풀을 뜯어먹잖아요. 이 풀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7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이사야 37장 26절에서 27절 사내림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게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도다. 민족들은 초목 같고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에 잡초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견고한 민족들이 풀과 같이 없어지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암만 견고한 성을 짓고 집을 잘 짓고 살아도 그 키가 크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풀만 못하다. 풀만. 그거를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성경에서 엄청나다는 거죠. 인생을 또 풀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그 풀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그리고 이제 40절, 37장 40절, 40장 6절 또 가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 8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을 뿐이라.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풀의 개념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바다에서 잠겨서 나온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 한번 설명이 됐고 또 풀 가지고 하나 둘을 걸치면서 셋을 걸치니까 또 앞에 있는 지금 셋째 날에서도 반복이 몇 번 되는 거예요. 바다 물속에서 있던 그 땅이 묻혀 나오는 개념이 한 번 있었고 그걸 또 지금 풀로 시작해가지고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야 생활이 기다렸잖아요. 두 장면이 같이 셋째 날에 들어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묻히 나오는 장면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었고 이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나무가 돼서 열매가 나오는 장면은 강야 생활 속에서 나오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창세기가 민수기까지 설명한 거죠. 셋째 날이. 그죠? 이 그림 속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자꾸 단어를 보지 말고 그림으로 보라는 이유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니까? 이걸 셋째 날을 사진을 탁 찍어야 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영상이 지금 2번 나눠졌잖아요. 셋째 날도 기록 방식이 좋았다가 2번 나오면서. 그러면 이 이미지가 사진이 콱콱 찍혀 놓으면은, 최근 가서 보면, 이게 앞에 게 출애굽기고, 그 다음서부터가 이 2번째 이야기였네? 이 그림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그러면 이 방법을 성경은 계속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기록 방식에서. 그러면 땅에서는 항상 이 과정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과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러면 성경 읽기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나와 관계된 이야기를 읽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제가 이제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 말은 이 과정을 알면은, 이걸 알게 되면은 자신들이 고백해야 되거든. 정말. 그거는 교육시키면 안 돼. 원래는. 그건 아껴야 될 교육이거든요. 정말. 최종적으로. 잘 스스로 고백. 예, 스스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성경 읽게 하는 방법을 요목조목 찍어주게 되면은, 그럼 이 방법으로 성경을 실행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보여지면은 그 고백이 나오죠, 그냥.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에서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맞춰졌네? 이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생각의 사고의 세계가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배운다면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더 복잡한 샤머니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성경이 참 무궁무진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걸 누가 먹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죠. 심에 있는 채소 같은 경우도 결국은 1장 29절 가면 누가 먹어요? 29절에 하나님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결국 사람에게 한 먹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식량은 풀이 아니고 씨라는 거죠. 그럼 씨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 예, 말씀. 그러면 이러한 양식과 관계돼서도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까지도 추적이 된다니까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셋째 날 가지고는 찾아갈 곳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두들겨 봐야 될 곳들이. 그림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고에 있는 것들을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의 봐야 할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것들을. 이 연결문을 내가 잘못 써가지고 좀 힘들게 됐지만 글쓰기를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좀 사용이 되면 좋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장식이 다 이렇게 밑바탕이니까 그걸 예. 통해 가지고 다른 거 다 연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 고르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내놔야 할 때 열매를 못 내니까 저주하시는 사건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또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 같은데 나무가 아닌 거, 열매를 못 내는 거,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죠.
이제 가짜가 들키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시와 같은 거죠. 그죠? 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감람나무고 포도나무고 그런 나무들이죠.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결국 나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다? 성경 자체라는 거죠. 기록된 문자는 나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물어보잖아요. 눈을 뜬 장님에게 마가복음에서 너 뭐가 보이니까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더 한 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읽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무로 읽는 사람들은 표표로 읽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한 번 더 떠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 사람의 이야기로. 진의를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나다니엘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다니엘 이야기도 나무가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나다니엘이 무슨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람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그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예수가. 그러니까 너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너 속엔 간사한 곳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간사한 곳이 없다는 얘기는 선악 개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선악이 없지? 넌 참 이스라엘 맞아. 그래서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감람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그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나머진 가짜인데 너는 뭐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무화과는 가짜인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비교되는 거잖아요.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이 정도면 너가 스승인데 어찌 이걸 모르니 거듭남을 모르니 두 번 태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다니엘처럼 돼야 되는데 넌 나다니엘이 안 됐잖아. 그 얘기죠. 그거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넘어와야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근데 처음은 어디서 멈춰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멈는 그 수준에 멈춘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지금 어디서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한다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되느냐야. 참 이스라엘로 나오느냐는 거야. 참 이스라엘로. 가짜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문자에서 진리로 오느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열매.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도대체. 자, 열매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왜 창세기 3장에서 열매를 가지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열매가 많잖아요. 나무 열매가. 그죠? 2장에서 보면은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가르치거든요. 다 먹어라. 나무 열매. 근데 요거만 하나 먹지 마라. 요 열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열매와 셋째 날의 이 열매를 왜 먹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것도 열매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 그냥 문자로 읽는 열매는 이거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열매죠.
문자로 읽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매인데 너는 이걸 사망으로 읽을 거야? 생명으로 읽을 거야? 근데 성경은 사망으로 시작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그래야 생명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에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가 단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복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또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어 싸움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문법 싸움은. 맞잖아요 지금. 네? 김준이라는 친구가 지금 하나에 둘씩 던져놨단 말이에요. 복수라고. 아, 그것도 복수 얘기. 예, 복수 얘기하고. 복수는 또 단수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좀. 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들이. 그러니까 내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그게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거의 뭐 해석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가 보죠. 경우수가 많다가 아까 형님이 그랬잖아. 단어가 뜻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다가 문법이라는 게 인칭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언제 왔어요? 후대에 온 거지.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이야기도 있고 이 이야기도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내용상 보면은 어떨 땐 단수가 될 수 있고 어떨 땐 복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냥 복수와 단수가 다 있는 거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복수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단수의 개념으로 오는 이야기인데. 맞잖아요.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지. 단수로만 오면 안 되거든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시작할 때에 그 하늘의 개념이나 쌍수 개념으로 본 이유가 이 두 신이 있는데 이 신 개념이 지금 바뀌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가짜 신을 갖다가 지금 조정해주는 이야기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걸 죽이려면은 결국은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로 왔고 지금 그래서 셋째 날에 바다가 율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가지고 묻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2장에서 어떻게 녹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단수와 복수가 같이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땐 단수로 설명이 되고 어떨 땐 복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한쪽으로 고집을 하게 되면은 맞지가 않죠. 한쪽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단계를 설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념이 다 있는 거야. 항상. 쌍수는 그렇게 가잖아요. 두 개념이 다 같이 가는 거지 하나만 가는. 그래서 성경 기록 방식이 두 개념을 다 가져가는 거야. 계속 끝까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문법 세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안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보기는 본 거죠. 문법을 보긴 봤는데 단수 복수를 봤는데 결국은 왜 복수로 시작해서 단수로 와야 되는지를 문법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도 이게 원래 첫째 날 그 서수. 예. 서수가 아니고 기수로. 기수잖아요. 기수는 결국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첫째. 하나의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은 이 분명히 첫째 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문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 문법으로 안 돼요. 창세기 1장만큼은 문법, 이 3장까지는 문법으로 되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이야기만 나올 때는 돼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부터는 인칭을 나눠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구별이 되니까.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러니까 학자들도 포기를 해야 맞아요. 자기들이. 이게 여기서는 문법으로 읽을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문법으로는 다 표현하는 안 되죠. 그런 거 같죠. 근데 그걸 자꾸 고집 부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라고 고집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어쨌든 땅으로 들어오면 쌍수 개념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그 쌍수 개념을 통해서 나가야만 하나가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건데 쌍수 개념을 단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걸 문법으로 가져가고 설명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문법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겸손해지라는 거지. 성경 앞에서는. 왜? 문법이 원래 없었던 거니까 붙인 거니까 그러면은 좀 고집을 포기해야죠. 어느 부분에서 안 될 때에는 안 맞을 때에는 문법상 관계가 안 맞을 때 똑같은 게 안 오면 포기해야 된다는 신호인데 그럼 포기해야지. 문법으로 여기서는 안 되네. 그러면 학자들이 여긴 문법으로 안 되고 그냥 단어로만 읽으세요. 그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예. 십계명도 맞잖아요. 명령형도 있고. 예. 있고. 그러니까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험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였다는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왜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서 다시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바다에 걸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너네는 바다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악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다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한번 뒤집어져 갖고 나와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게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바다가 하는 일이 뭐다? 그래, 그 신, 그러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던 그 신을 잡아내는 이야기잖아요. 감추고 있던 것을. 그렇게 보니까 외래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 문맥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고, 그래서 열매는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가니까 이 열매밖에 없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13장? 15장. 15장. 20절 부활. 이하에 이제 부활의 열매가 설명이 되고 있죠. 결국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꼭 여기까지 와야 된다. 셋째 날, 세 번째 언약에서는 꼭 뭐다? 부활이 첫 열매 부활을 왜 첫 열매가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열매들이 다 어떤 열매를 향하고 있다? 첫 열매를 가고 있다는 거죠. 첫 열매. 성경이 말하는 첫 열매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절, 25절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건 이제 최근에 내가 붙여놓은 거니까. 지금 저기 계속 보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도 시에요. 네,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셋째 날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셋째 날이 하고 싶은 말은 최종적인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긴 하고 열로 오면 딱 맞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시를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셋째 날에 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맞죠. 시 뿌리는 비유도 말씀이라 그랬고 해석을 할 때에 그 말씀은 이제 그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 그러면 그 말씀의 그 실체라고 해야 되나? 그 핵심은 그리스도다. 예. 그렇게 이야기 밤에 열어서 조금 하겠죠. 다음에 시 이야기는 또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죠. 벌써 이렇게 됐어요.